우리의 5월은 희망의 5월이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희망을 가정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5월 중에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희망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희망의 시작이 특별히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보면 고작 10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보급시킨 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에게도 높임말을 사용하면서 섬김의 삶을 아이들에게도 실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세상이 되어진다면 모든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알 때 큰 것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 순천중앙교회 어린이들도 존중과 사랑과 여러 신앙과 인생에 돌봄을 충분히 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잘 사랑할 때 큰 것까지도 온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어린이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920년대 우리 아이들이 하찮게 여겨지고요, 부모의 소유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존중받는 동일한 인격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여성들의 권위나 우리 아이들의 여러 인격이나 많이 존중받지, 우리의 어린 시절도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1920년대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확장해서 어린이처럼 낮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희망을 채우며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희망을 살아내는 삶,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삶, 어린이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는 삶, 누가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어린이들을 사랑해라, 어린이들을 존중해라.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지한 세상을 향해서 어린이와 같이 살고 어린이들을 대하듯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이보다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으며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른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죠.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세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정도 되었다면 크고 높은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높임 받고 예수님만 크시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 이 누가 크냐라는 명제에 갇혀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세상의 절망이 어디로부터 찾아오느냐? 누가 크냐라는 관점, 누가 크냐에 집중하고 누가 크냐에 집착할 때 거기에 절망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게 누가 크냐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자리는 없으십니까? 부부 서로 갈등과 다툼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크다. 고부간의 갈등의 자리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통해 가정이 희망이 솟아나겠습니까? 절망이 스며드는 것이에요. 교회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이든 다툼과 분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소망과 기쁨과 충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과 연합의 자리, 거기에 누가 크냐라는 명제가 파고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립과 반목하는 자리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누가 크냐라는 것에 절망이 스며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누리게 되겠구나.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명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현실과 합리적인 것,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현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대단히 거대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 환경들은 좋았지만 감히 정복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알았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현실과 합리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의 보고를 듣고 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자신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아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려운 결단을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성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유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는데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제외시켜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40세 정도예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세 무렵의 나이는 단둘,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아래 세대들로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40세로 2명만 남고요.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이 교회를 이룬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40세 미만, 40세는 둘밖에 안 되고 어린 친구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기성세대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본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어야 했지만 그들은 수시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상숭배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한 가지 명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망하죠. 그 원망이 커져서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의 명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쟁의 자리, 겉은 옳고 그름이에요. 겉은 바르고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크냐가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성세대들을 모두 놓아버리셨습니다. 어른들이 아니어도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40세는 딸랑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보다 어린 세대들만 남기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민족이 돌아가겠어요? 그 시대 기성세대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성세대들인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손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사회 지도자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의 통치자, 신앙적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어른들이었고요, 통치로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당시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도자들, 바로 누가 크냐에 집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든 가정의 자리든 이 사회의 자리든 누가 크냐라는 것에 집착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를 논하는 세상에서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으냐.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경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어린아이와 같으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더 어린아이와 같으신지 표정을 보십시오. 인상을 보시고 또 그분의 삶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묻는데 주님은 누가 어린아이와 같으냐. 천국은 세상에서 큰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천국은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살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 어린이는 어른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린이에게 심어주신 본능이에요. 왜요? 약한 존재이니까요. 자신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춥니다. 조심스러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어린이인 것이에요. 그런 어린이처럼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린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읽으시면서 나의 삶은 정말 낮추며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우리 나이에 따라서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아기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의 시대를 책임질 어른 세대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시작인 갓난 아이와 같다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라,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은 어린이를 대하듯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린이를 대하듯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를 보면 그냥 마저 귀엽고 또 마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사랑스럽고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그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어린이를 대하듯 살으라는 것이에요. 어린이와 경쟁하는 어른 보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이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 어린이와의 경쟁 속에서는 결국은 어른이 지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듯 그렇게 어린이들 대하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희망을 심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손님 맞기 위해서 우리 그냥 맞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신방에도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번 신방마다 그렇습니다. 신방 날이 가까울수록 청소를 하고요, 몇 날 며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 가운데 신방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옷도 정갈하게 입으시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이번에 꽃을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마를 하셨나 봐요. 물도 들이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이 신방 한번 받으시려고 뭐 1시간이나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간에 단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 내 삶의 모든 순간 내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크냐라는 관점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나보다 높고 큰 사람들, 그들을 영접할 때는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영접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또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을 영접하는,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품어 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의 태도가 보여주듯이 소외되고 방치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도 아이들이 하찮고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졌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도 그런 대우를 받았던 적도 있으실 텐데,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없거나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아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까이에 높건 낮건 그 누구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영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희망을 세상에 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대하듯 살아가는 삶을 한 가지 더 보면 말씀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해서 때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실족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한 자신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천국과 영생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고 조심하면서 누군가를 품어 안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행과 말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거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적 체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적 체질 개선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아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체질 개선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선한 눈빛, 축복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영접하듯이 그를 품어내라.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관점이 있다라면 여러분 잘 살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누가 크냐라는 쓴뿌리를 다 캐내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추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을 영접하고 더불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민감하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5월 한 달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시작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그 기와를 주었던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어린 시절 충격받아서 소변을 보기까지 했는데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임말을 쓰고 기와를 한 장 들려준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인격을 통해서 아마 이 아이도 그런 삶을 살진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세워진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그도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세워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아이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아름답고 존중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